나와 또 예배드리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응답을 바라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역시 저희들이 기도 제목을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예배를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고백하시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년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구원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시 한번 보시면서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옆에 사람들 인사하며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하실까요? 네, 매주 보는 얼굴이지만 저희들이 인사를 잊어먹고 살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시간 다시 한번 봐주시면서 찬양하실 때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 찬양밖에 없다 하신 그 주님을 높이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하신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시다. 나의 가장 많은 주께서 기뻐하시고 이는 불금을 준비하시는 도다 내가
찾아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고백하시면서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전해주기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정말 잘 드릴 수 있도록 고마를 다해요.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마저 주소서 주님만을 아버지 시간 주님께 더욱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의 모든 찬양과 나의 모든 기도 아버지 주님께 예배드리오니 주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독소리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의 은혜가 말씀을 아버지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호와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리가 뒤에 자리가 없어가지고 10분이 서 계시는데 용기 있는 분들 앞자리로 오십시오. 한 5자리 정도 비어 있습니다. 이래 얘기도 안 보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은 인간의 문제를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첫째는 의식주 문제라고 생각해요. 사실 의식주 문제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데 신경 쓸 겨를이 없죠. 지금 내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데 다른 사람 돌아볼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를 봉사하고 싶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좀 열심히 좀 내가 섬기고 싶지만 당장 물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는 참 쉬운 게 아니에요. 봉사한다는 게 참 쉬운 게 아니죠. 오늘날도 세계 어떤 곳에는 단돈 1불로 하루를 먹어야만 하는 그걸로 이 먹는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배가 부르다고 모두가 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배부른 것이 아니죠. 세상이 참 얼마 전에 어떤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하루에 뭐 16억 달러를 얼마예요? 16억이면 160억 하루에 일주일에 버는 돈이 하루에 버는 돈이란다. 일주일에 버는 돈이 그랬다. 호주의 제일 갑부인 그 여자분이 그렇게 번대요. 하루에 버는 돈이.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굶어 죽는 것 보면 참 이 부라는 것이 얼마나 편중되어 있고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많아서 어디에 쓸지 몰라서 고민하고, 어떤 사람은 너무 없어서 먹을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이 이게 이 세상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먹는 문제, 입는 문제, 자는 문제, 이런 문제로 얼마나 수고하는지 몰라요. 어떤 분은 집이 없어서 힘들고, 어떤 분은 집은 있지만 론을 너무 많이 빌려서 론 갚는다고 힘들고, 너무 힘든 사람들이 많아요. 집 있다고 부러울 게 아닙니다. 렌트 사는 사람은 큰 집에 살고, 자기 집에 사는 사람은 작은 집에 살고, 참 인생이 어떻게 보면 이거 뭐 좀 불공평한 듯 그렇게 보여요. 세상에 살아가는 이 인생의 문제가 이렇게 의식주 문제와 너무 많이 이렇게 관련이 있어서 사람들이 여기에 매여서 인생의 가치,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태어났는지, 우리가 무엇을 이루고 살아가야 하는지, 인생에 뭔가 목표를 두고 살아간다는 것이 꿈 같은 이야기가 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태어나서 먹고 싸기 위해서 그렇게 하다가 죽으면 우리 인생에 뭐가 의미가 있습니까? 뭔가 가치 있는 일,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의 인생의 문제가 그렇게 녹록지 않다 보니 사실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만 급급하다가 그렇게 죽고 마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인간의 문제를 지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못 배워서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많이 배우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많이 배우려고 애를 씁니다. 박사학위도 많이 있다고, 자격증도 많이 있다고.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기술 선생님이 자격증만, 이 라이센스만 19개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19개, 뭐 중장비부터 시작해서 뭐 이 라이센스만 보여주는데 19개. 대단하신 분. 그런데 너무 많이 있어도요, 이 자격증이 너무 많이 있어도 제대로 못 살아. 요거 조금 하다가 안 되면 A 때리치고 다른 거 조금. 하나밖에 없어야 죽을 똥 살 똥 거기에 매여서 그것만 한 놈을 파다가 성공하는데도 너무 많은 사람도 또 성공 못하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자기가 배우지 못한 그런 한을 푸는 부모도 있고요. 자기가 이루지 못한 꿈을 자녀를 통하여 이루어 보려고 얼마나 자녀를 닥달하는지 그런 부모들도 많이 있습니다. 배워야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부자들은, 박사학위를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은 아무런 인생의 문제가 없겠네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부자들도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모릅니다. 부자라고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박사학위가 5개쯤 된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가? 여러분 인생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문제라는 것은 우리가 풍요로움이나 또는 세상의 지식으로 결단코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다양한 인생의 문제들이 어떤 우리의 물질로, 풍요로움으로, 또 어떤 지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 오늘 그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인간의 문제를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수많은 문제들, 우리가 겪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나버렸기 때문에 인생의 문제가 왔다고 가르쳐 줍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5장 5절이 바로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만에 구하면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나를 떠났으는 너희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인간 문제의 단서가 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나를 떠났으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내가 누굽니까? 여기에서는 하나님을 가르치는 말씀.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 반대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 인생의 문제는 시작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려고 작정하고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고자 하는 자에게 은혜가 임하고 복이 임하고 문제가 내 힘으로 풀리지 않던 문제들이 풀려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과 함께 그들이 먹을 때는 그들에게는 행복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에게는 먹을 것이 부족할 것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풍요로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인생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부부간에도 행복했습니다. 가정이 화목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사단마귀가 그들을 유혹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떠날 것을 그들에게 종용했습니다. 너희가 저 나무 실과를 선악을 알게 하는 저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날이라도 너희도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하는 말에 속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고 하다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버리고 그때부터 인생의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질병의 문제가 찾아왔고 늙음의 문제가 찾아왔고 죽음의 문제가 찾아왔고 그들이 인생의 물질의 이 공고함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부부간의 문제가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포도나무이신 하나님께로부터 그들이 떠나버림으로 여러분 원나무 가지에서 떨어져 나간 그런 가지가 잘려나간 가지가 열매를 맺는 모습을 여러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 부친이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졸업할 때쯤에 땅을 렌트를 해가지고 빌려가지고 과수원을 만들었습니다. 복숭아 나무, 감나무, 자두나무 이런 나무들을 심었습니다. 크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제법 규모가 있는 그런 과수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월달이 되면 그 나무 아래를 아직까지 얼어있는 땅을 파서 거기에 거름을 하고 영양분을 공급을 하기 위해서 거름을 하고 땅을 둡습니다. 그리고 봄이 되고 가지에 이제 순이 나오고 그럴 때가 되면 이제 가지치기를 해줘요. 가지치기를 저는 가장 부러웠던 친구들이 아빠가 직장 생활하는 그런 이 친구들이 가장 부러웠습니다. 이 직장 다니는 사람 집에 오면 할 일이 없잖아요. 물론 집까지 일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집에 오고 나면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뭔가 일을 시키지 않는데 저희는 집이 직장이라서 전부 할 일이야. 그래서 주말이 되고 노는 날이 되고 학교 안 가는 날은 과수원에 붙어 살았어요. 늘 일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 가지치기를 하면 그 가지를 모아다가 옮기는, 버리는 이런 일을 했어요.
얼마나 힘든지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그 가지치기를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보니까 나무에서 잘려나간 가지에는 열매를 하나도 맺지 못해요. 너무 쉬운 얘기를 아주 고상하게 하죠. 아무것도 아닌 얘기를. 여러분 중에 이해하지 못할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라며 이렇게도 유치하게 제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것은 그 가지에 붙어있는, 그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간 가지는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단단히 붙어 있는 가지만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단히 하나님께 붙어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한마디로 아무것도 맺을 수 없고 아무것도 이룰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걸 보여주는 말씀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 중에 마지막 비유인 이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의 비유가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아버지께로부터 떨어져 나간 아들이 겪는 그 고난과 고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둘째 아들이, 부잣집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아직까지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유산을 챙겨서 떠납니다. 많이 챙겼습니다. 아들이 생각할 때 돈만 있으면 인생을 멋지게 행복하게 살 줄 알았습니다. 내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내가 그래도 아버지 집에서 돈 버는 방법을 배웠고 내가 아버지 집에서 그래도 어떻게 이 돈을 관리하는 줄을 내가 배웠으니까 이 내 재산을 챙겨서 가면 내가 성공할 수 있을 거야. 아버지를 떠나서 먼 나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쫄딱 망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나니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버지를 떠난 것을 후회하고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왔더니 그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었더라. 이것이 누가복음 15장에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아들이 문제가 없었더라면 아버지께로 돌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가 망하지 않았다면 아버지께로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이 다 잘 되었다면 절대로 아버지께로 돌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악인들이 잘 되는 것,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모두 다 악인이다 이렇게 표현할 때, 악한 사람이다 표현할 때 성경적 표현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다 악하고 다 못되고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도덕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영적인 부분을 제가 설명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도 잘 삽니다. 그것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결과를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입니다.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 천국까지 못합니다.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인생, 짧은 인생 살고 영원히 지옥의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만이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요나처럼 풍랑을 만나서 내가 계획하는 것이 꼬이고 내가 뭔가 진행하는 것이 잘 안 되고 때때로 어려움을 겪어서 내 힘만으로는 어렵구나, 내 능력만으로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이 그게 은혜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놀라운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 돌아가는 자는 영원한 천국의 복을 예비해 두셨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시고 천국을 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내 뜻대로 하려고 하고 내 계획대로 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 잘 된다고 좋아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잘 될 때 이상하게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인가? 왜 이렇게 잘 될까? 오히려 그때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해야 합니다.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하나님이 나를 참 사랑하는구나. 내가 하나님 떠났더니 하나님이 여지없이 나를 돌이키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성경은 인간을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왜 죄인이라고 말하냐면 크게 세 가지.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것을 따먹은 말씀의 명령을 불순종함으로 죄인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죄인입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죄 아니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성경은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만약 여러분의 아들, 딸이 여러분을 아버지라 어머니라 부르지 않는다면, 인정하지 않고 부르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떤 기분이 드시겠습니까? 옛날에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홍길동. 그런 얘기 아니에요.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고 아버지라 부르지 않는다면 그것만큼 불효한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죄인이죠. 여러분,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고 믿지 않는다면 그것보다 더 큰 죄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찾아올 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100% 신뢰한다면 여러분은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목사를 불러서 예배를 드려달라고 할 거예요. 그럼에도 가만히 있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100% 신뢰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이 죄를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떠나는 것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남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들은 죄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면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그 죄를 버리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사야 55장 7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우리 마음에 하나님 없는 모든 생각과 하나님 없는 모든 계획과 하나님 떠난 모든 삶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너그럽게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셔서 우리에게 요한복음 15장 5절이 말씀하는 것처럼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맺혀 주시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앞에서 여러분 스스로 그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제 인생에 찾아오셔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그럽게 받아주셔서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너그럽게 용서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